오늘 수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날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생을 한 이유 가운데 참 이렇게 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에게 10대 때 아주 어릴 적에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이로 본다고 보면 22.5세, 막 22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22세에 헤브론,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유다 대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맺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세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왕에 걸맞는 삶을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30세의 기름 부음을 받고 33년간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국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생애는 혼자 계시지 아니고 실제 그 사역들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30세에 오시고 33세 때 완성하시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왕에 걸맞는 일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어릴 적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꿈을 꿨죠. 꿈을 꾸는 꿈을 누군가가 쫓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상처 그리고 연단 꿈은 연단 받으면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22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조그만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을 한번 경영해 보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땅 아브네엘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울이 죽은 이유 가운데도 전쟁이 계속 그치지 않는 피곤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곤비하지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고 꿈을 주고 새 힘을 주게 됩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는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언제 빛을 다 갚을 것인가, 언제 그 일들을 다 할 것인가, 다양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헤브론에서 22세가 되었을 때, 조그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의 지파가 하나의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나는 언제 왕이 될까? 야, 내 나이가 지금 22세인데 지금까지 22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숱한 고생을, 죽을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지나왔던 일들에 관한 계산 방식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계산을 하면, 야, 22년, 하나의 유다 지파에서 22년이면 또 하나의 지파, 그리고 남은 지파가 11지파가 남아있는데 11지파, 22 곱하기 11번을 한다라고 하면 내 나이가 언제 그 일들을 감당할까?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과 우리 사람의 계산 방식은 전혀 그 셈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초지일관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에 관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강해지기를 원하지만도 진정한 강함은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하나님 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일들을 다윗은 계속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신앙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을 다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감동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11개 지파를 전체를 털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그의 꾀를 통해서 뭔가를 접근해서 다윗에게 다가오게 만들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다윗은 매우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정치 가운데 그 일들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또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을 때도 그러한 다양한 끊임없는 그런 전쟁과 죽음에 가는 상황이 있었지만도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이 다윗에게 붙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거하시고 속 다윗에게만 딱 가지고 와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탁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20대 말에 성경을 보고 또 다윗을 보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나이 30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이 30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30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나이 30에 되면 결혼도 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평생을 해야 할 일들을 나이 30쯤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민,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단순한 최고의 위치 가운데 섰구나 이런 개념이 아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책임과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30이 참 분수령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람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30세가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로는 1539년, 그의 나이로 보았을 때는 한 29.5세, 반올림하면 30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나이 때 기독교 강요 그 모든 판을 완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사역을 더 힘있게 펼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30에 시작된 신앙의 그러한 경점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다 나이 30이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꿈을 가지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30을 지난 시점 가운데 다윗이 30에 전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에 합당한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30부터 시작된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30이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도 예루살렘 성은 그때 그 당시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성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 약속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난 이후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부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치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시온성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점령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고 다시 힘을 내어서 언약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고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날 세우사.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 부음 이후부터, 신앙생활 이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친 파도 위에 나를 세우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다윗의 고생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와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0세 세우시게 되었고,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오늘 말씀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날 세우사, 다윗을 거친 풍랑 가운데 파도 끝에 세우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파도 끝과 같은 인생의 파도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마다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이기는 그런 거친 파도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배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가 11절은 읽었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백향목의 건축 두로 왕 히람이 친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목수들을 보내고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물질과 좋은 것들을 막 보내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물질을 집중시키고 사람을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다윗을 세우는 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더라.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대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고 22세까지 그 젊은 나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2세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때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 젊은 청년의 나이 때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그 세월들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와 장로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맡기며 결국 하나님의 꿈이 30세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뤘고 그 꿈의 자리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약속대로
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초제일관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곳,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돈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붙이고 모든 것을 집중시킬 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서 알고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